제가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강단에 서서 한 번씩 느낄 때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뒤에서 교회에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커피 냄새가 저한테 저 뒤에서 여기까지 오거든요.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또 떡을 떼며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성전에 날마다 부흥이 일어났더라 이랬거든요. 그 커피 냄새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오셔가지고 사실 주일날 아침에 11시까지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어느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11시 예배를 왜 그렇게 5분 10분에 오냐. 목사님 나 솔직히 얘기하는데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다가 주일날 아침이라고 11시 예배 가려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일날 아침에는 늦잠 자다 교회 가려면 10시 반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맛이 꿀맛 같겠어요. 매일 출근하느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리하고 출근하고 또 늦게 와서 정리하고 자고 그렇게 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푹 자려고 하는데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 내서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니까 마음 속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오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스크 벗고 앞뒤로 좀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우리 인사 좀 한번 하시고 마스크 벗고 앞뒤로 보고 인사해요. 좀 우리가 교제를 평일에 못하니까 이 시간이라도 아이고 반갑소.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이리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교회에 기도 소리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 웃음 소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다 했다. 도대체 여기에 성경 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다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유다 백성들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자꾸 넘어지고 유다의 백성들은 쓰러지고 하는데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왜 온갖 어려움이 많은가? 뭐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 8절을 내가 읽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구만. 자, 8절을 읽습니다. 8절 읽어요. 이사야 3장 8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뭐 때문에? 왜 예루살렘이 넘어졌는가? 왜 유다 백성들이 엎어졌는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촉범했다. 촉범했다는 말은 거역했다는 거예요. 뭘로? 그 사람들이 언어로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셨는데 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유다의 백성들이 쓰러졌는가?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위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재앙을 자초했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말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들의 행위 속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하는 것, 그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생활 속에서 그들의 말하는 소리,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좋은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 그 말인가? 내가 그거는 생각을 못했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오늘 성경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이 백성들이 혀로, 입으로,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이웃을 학대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냐? 너희의 안색을 보니까 너 얼굴을 보니까 증거하더라 그 말이에요. 응? 얼굴이 참 중요하잖아요. 저 사람 여러분 보통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얼굴 보면 대충 짐작을 하잖아요. 아, 저 사람 좋게 생겼다. 저 사람 안 좋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너희의 얼굴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지금 넘어지고 자빠지고 너희가 힘들게 사는 것은 너희 얼굴이 증거하고 있는 거다. 왜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어찌하여 너희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랬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고 유다를 엎드러지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그 백성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 모든 양식, 모든 용사, 군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아이들이 방백이 되게 하고 젖먹이들이 다스리게 하여서 이 나라가 망하게 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한 방백에게, 지도자한테 가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장관, 지도자가 되시오. 아니다. 나도 지금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리겠냐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지 아니하고 옷을 주지 아니하고 모든 군대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니까 어린아이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젖먹이들이 지도자가 되더라. 젖먹이들이 가르치더라. 왜 그랬느냐? 너희가 입술로, 언어로,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희의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랴 말한 대로 너희 행위대로 내가 복을 줄 것이요 악인에게는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할 것이다 이랬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성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땅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성경이 그려놨어요. 잠언 20장 15절에 보니까 가장 땅에서 귀한 보배는 입술이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귀한 보배를 가졌다 이랬어. 잠언 20장 15절에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땅에서 귀한 보배다 그랬다. 왜 그래?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네 입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예수님, 선생님, 지금 어제 당신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까? 네가 말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말의 권세. 네가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렇게 가르쳐 줬다. 아멘. 성경이 그랬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 잠언 18장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그랬어요. 사람은 그 입으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들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새나 짐승이나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사람의 혀는 불이요 독이요 악이라 이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기를 더디해라. 근데 이 백성들이 그냥 무조건 말하는 거예요. 시편 12편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인데 그들은 말하기를 입술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입술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편에 보니까 그래 놨어요. 말을 많이 해. 하나님 분명히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을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은 이 혀로 이길 수가 있다. 입술은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 몸 전체가 그리스도의 것인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말을 하나 아첨하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입술이 그 혀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지요. 이사야 2장에 보면 그래 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더라. 왜 하나님이 그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는가? 우리가 야곱을 보더라도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날 때부터 복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너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너희에게 풍족할 것이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땅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너는 잘 될 것이다 라고 복을 줬단 말이에요. 에서에게는 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너희로 하여금 풍성할 것이다 라고 복은 주었어요. 그 야곱이 그 복을 받기까지는 자기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결국은 야곱이 베델에 올라왔습니다. 베델에 오기 전에는 뭐 했어요?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더라 그랬다. 거기에 씨름은 뭐예요? 영과 영의 싸움.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 내가 막 주세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다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말이야. 그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아신다는 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10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자기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 땅에서 자기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는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 귀한 보배를 가진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랬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가려서 먹잖아요. 오래된 음식이 냉장고에 있다 할지라도 오래된 것 같으면 냄새를 맡아보거나 아니면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한 숟갈이라도 떠서 맛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그냥 표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할 때 보면 왜 지혜롭지 못하냐? 말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가지의 죄를 에스겔 8장에서 잘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는 에스겔 8장을 집에 가서 꼭 읽고 오늘 본문 이사야 3장을 읽으십시오. 내가 오늘 주보에는 욥기를 읽으세요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수생이 되고 싶으면 욥기도 읽어야 되고, 목사님 뭔 숙제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는 사람은 이사야 3장하고 에스겔 8장만 읽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멸망을 하게 하고 유다 백성들이 왜 엎드러졌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갖 고통 가운데 있는가? 에스겔 8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을 향하여 갔더니 북문에다가는 토기의 우상을 있더라 그랬어요. 토기의 우상.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면 성전의 문 북문 옆에다가 토기 우상이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토기 우상. 그 토기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격밟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질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토기 우상을 세워놨더라 이랬다. 두 번째로 에스겔 8장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성전 옆에다가 하나님이여 이 성소를 떠나소서, 이 성소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여 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이여 성소를 떠나소서, 성소를 떠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로 70인의 장로들이 손에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말하면서 장로 70명이 손에다가 향로를 들고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32장 19절에 보니까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인생의 땅의 모든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에레미야 32장 19절에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나니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네 입술의 열매로 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야. 3장 8절에 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왜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고난 가운데 사는가? 그들의 혀의 말,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재앙을 자초했더라. 뭘 보니까 너희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고 살더라. 의인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니 그 열매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고 악인에게는 그 행위대로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혀는 무조건 불이요 독이요 이랬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땅에서 가장 귀한 보배는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 귀한 보배를 가진 것이다. 아멘. 명심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는가?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까지 보고 나서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족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50명이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으로 갈 때 바로에게 갈 때 요셉을 찾아갈 때는 650명이 찾아갔더라 이랬다. 그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바로가 다스리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손이 번성했던지 그 바로의 애굽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 것을 보고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신음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심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권념하셨더라.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종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걸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신음 소리도 들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지난 주일에 얘기했어요. 눈을 감고 눈을 떠서 아침 새벽에 눈을 뜨는 순간에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 뜨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어떻게 사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자 아무개를 어떻게 오늘 또 가서 보나. 근데 그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아침 8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는 거 차라리 농사꾼이 더 쉬워요. 납질하다가 삽질하다가 하다가 쉬면 좀 쉬기도 하고 새참도 먹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가서 의자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자기는 일어났다 앉았다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공무원들 의자가 좀 힘들면 요즘에 스케이트 선수가 설명하는 그 의자 있던데 그거 하나 사다 갖다 놓으세요. 힘들어요. 세상 살기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뭐 때문에 살아?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얼마나 먹고 살려고 다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러나 그 돈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단 말이에요. 그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괜히 뭐 로또 복권 가봐야 소용없어요. 예?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답답하면 로또를 사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죄송하죠. 우리 로또 복권 그 사장님이 교회 오는 날부터 한 2달, 3달 동안 매주마다 로또 복권 5,000원씩 한 장 꼭꼭 주더라고요. 로또 복권 5개 이렇게 1,000원씩 하면 5개 딱 하나에 들어있는 그 주머니에다가 하얀 그 비닐백에다가 넣어서 매주마다 5,000원씩을 줬어요. 그때 내 마음이 부담스럽더만. 차라리 내가 내 돈 주고 사면 괜찮은데 그분이 5,000원씩 공짜로 나를 로또를 줄 때에 이거 당첨 안 되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안 돼.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행여나 아버지 돈이 필요한데 응? 돈이 필요한데 내가 로또 복권이라도 사볼까요? 안 사도 안 돼. 하나님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줘야 된다.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로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옷을 주지 아니하고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방백들한테 가서 우리를 좀 다스려 말했더니 야 나도 이 백성들을 고칠 수가 없다. 나도 먹을 것이 없고 나도 우복이 없는데 내가 어찌하냐. 왜? 하나님이 안 주면 어쩔 수 없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거든. 응?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이 이 풀꽃만큼도 못하다 말씀했어. 오늘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주목하고 계시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르쳐 놨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제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됐어요. 방법이요. 복을 돈이 필요합니까? 성경 보십시오. 믿음이 필요합니까? 성경 보십시오. 성경 속에 없는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축복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버리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야곱의 백성들이 동방의 풍속을 가지고, 두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처럼 술객이 되고, 세 번째로 이방인과 손을 잡고 그들과 언약하였다가 이랬어요. 이사야 2장.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동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가고 있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배고픕니까? 돈이 모자랍니까? 사람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야곱 족속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그 백성들이 동방의 풍속을 쫓았더라. 블레셋 사람과 같이 술객이 되었더라. 마술사, 점쟁이. 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술이나 점쟁이가 되어가지고 쫓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그 꿈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리나니 네 혀의 권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악인들처럼 이 혀는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혀도 주의 것인 걸 믿으시면 아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은혜롭게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니 너희가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랬다. 오늘 하나님이 내 말소리를 들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 말을 잘 하셔야 돼. 왜 야곱의 족속을 하나님이 버렸는가? 동방의 풍속을 쫓았더라. 블레셋 사람과 같이 술객이 되었더라.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언약했더라. 왜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언약했습니까? 그 애굽 땅에는, 이방 땅에는, 블레셋 땅에는 은금이 풍부하고 보화가 많고 마필이 많고 병거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사냐?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을 쫓아갔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사야 3장에서는 내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건데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다 이제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할 건데 목사님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한 것 같이 용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가만히 읽어 보면,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나와요. 응?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할 건데 이분들은 어떻게 대표 기도하러 갈까 하니까 써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써서 하는 것도 좋지만 뭘 쓰냐, 어떻게 기도하냐.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 다음 뭐예요? 누가 나에게 죄진 거 있으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보면 내가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죄진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주보의 대표 기도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만 더, 오늘 이사야 소돔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들의 읽습니다. 9절에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들의 재앙을 자초했다. 그들의 얼굴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가 뭔지인가 봤더니 소돔과 같은 죄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소돔과 같은 죄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돔과 같은 죄는 뭔가? 첫 번째로 교만했더라. 그 딸들의 교만함과 식물이 풍부하며 태평한데 그랬어요. 에스겔 16장 49절 5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과 불로 비같이 내리셔서 소돔 성을 멸망하게 하셨는데 왜 소돔 사람들이 멸망을 했는가? 왜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는가? 소돔 사람들의 죄, 첫 번째로 교만했더라. 두 번째로 식물이 풍성하다는 것은 먹고 살기가 너무 좋은 거, 너무 많아. 그 다음에 태평했더라. 살만하단 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아니하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더라. 음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여러분 소돔이 어떤 땅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목자나 롯의 목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이나 롯의 목자들이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동거할 수 없어서 목자들끼리 서로 싸울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자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자하리라. 그래서 소돔 그 롯은 에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아주 풍요로운 땅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의 땅은 식물이 풍성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만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왜 사람이 교만해지는가가 그 이유가 나와요. 사람은 돈이 많으면 교만해진다 이래놨어요. 교만은 또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같은 채 하는 것이 교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의를 내려놨어요. 교만이 뭐냐? 돈 많은 사람은 교만해지고, 교만은 뭐냐? 하나님 같은 채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혜로 내가 똑똑해서 돈 벌었다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걸 믿으시면 합니다. 근데 소돔 사람들은 교만했습니다. 식물이 풍성했습니다. 그들이 태평한 가운데 있지만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가증한 일을 보시고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셨다. 그래서 에스겔 아까 8장에 말한 것처럼 투기의 우상이라고 써놓고, 두 번째로 성전 옆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소서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고 70인의 장로들이 손에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네 번째로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그래. 그 단무스라는 말은 풍요의 신을 말한단 말이야. 태양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의 신을 섬기고 단무스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단무스 신은 풍성하게 하는 신이란 말이야. 단무스는 비가 내리면 식물들이 다시 성장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신도 섬기고 단무스 신도 섬기는데 하나님의 성전 옆에다가 단무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애곡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에스겔 8장이니까 25명이 하나님의 성전 문 옆에다가 25명이 그 성전 옆에다 놔두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셨다. 여호와가 우리를 떠났다. 이렇게 애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8장을 잘 보면 되고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면 안 될 것이고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 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